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이고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에 사람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고요.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냐? 지속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많은 것 점검할 것처럼 보죠. 얘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죠? 인격적으로 대단하냐, 얼마나 능력이 많냐, 뭐 얼마나 열심히 있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냐, 중간에 때리칠 사람이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지속의 사람 되겠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의 제일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용입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의 내용, 영원의 내용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갈등하거든요. 갈등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포기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요. 오직입니다. 그 오직의 비밀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지속됩니다. 오직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의 비밀 되겠죠. 영원의 비밀에 제일 중요한 거, 내 영원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은혜와 겸손의 자세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로보암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지속의 사람, 그 다음에 은혜와 겸손의 사람, 제일 모델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즘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수요예배 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나누었는데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뭐라 말하냐? 그죠? 네가 특별하다, 네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다니엘이 얼마나 큰 응답 받았는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해서 특별한 응답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훌륭해서 훌륭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가브리엘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입니다. 큰 은혜 받는 사람이 큰 응답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틀린 응답 받으면, 틀린 은혜를 받으면 틀린 응답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올바른 은혜, 큰 은혜 받는 만큼 올바른 응답과 큰 응답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천사의 눈에 비친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냐 아니냐, 요거 점검하는 거거든요. 항상 기억하시고요. 지난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 똑같이 반복할 텐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풍성한 은혜 가지고요, 풍성한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라 그럽니다. 왕조라기는 조금 말은 커서갑니다. 본인하고 아들 둘밖에 이제 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이 한 4개 정도의 왕조가 나옵니다.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뜻으로 아마 여로보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놨고요. 에브라임 지파라 그럽니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도 아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로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스루아라고 지어놨는데 어머니가 스루아인데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걸 참고해 볼 때에 아마 아버지 느밧이 이 여로보암이 어릴 때 아마 죽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남편을 사별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든 그죠? 할머니 보고요 과부란 말은 잘 안 쓰죠, 여러분들. 뭐 남편을 사별했다 이래 되니까요. 아마 남편이 어릴 때 이렇게 젊을 때 아마 죽지 않았는가. 그래서 과부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아비야와 나답이라는 두 아들을 낳는 게 성경에 나와지게 돼 있고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받는 게 이게 여로보암이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래서 본인이 입고 있던 겉옷을요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앞으로 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소식이 아마 솔로몬 귀에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르호보암 때에 이제 10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기회를 누가 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솔로몬이 죄를 짓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잃어버린 그 은혜 때문에 누가 은혜를 입게 되지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반면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이 되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법칙, 은혜 받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거 은혜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을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은혜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다. 내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면 좀 말은 그런데 뭐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까?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모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요, 왕이 된 여로보암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이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본인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죠? 이제 다른 왕이 등장해서 세겜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예요. 이 이후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데 그 전에는 세겜에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면서 자기 이제 지파 땅이지요. 여기에 이제 세겜을 이제 수도로 이렇게 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죠? 그 세겜 성고 근처에 또 다른 성을 건축합니다. 그게 이제 브느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느엘의 성을 건축해 가지고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적인 군사 기지로 성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럴 일을 벌여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26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수도 정하고 성 건축하고요. 이제 제법 이제 모양새를 갖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본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남과 북이 이제 그죠 나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사 지내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요래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본인이 뭐를 땡겨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냐. 제사를 계속 지내다 보면 결국은 원래의 주가 누구죠? 다윗, 솔로몬, 그의 아들 로보암. 그러니 계속해서 제사 지내다 보면 언약의 핵심되는 다윗,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의 아들 로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된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죽여버리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응답 받는 거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반드시 응답 받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응답의 이유가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우연히 응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응답 주겠습니까? 하나님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에 우연히 응답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올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요. 나라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에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는가 조금만 기대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놓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응답은 받았는데 이 응답의 이유를 모르니까 뭐가 됩니까? 그 받은 응답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죠? 왕이 됐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다 보면 로보암에게 마음이 가가지고 나를 죽여버리고 온 백성이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겁니다. 왜 불신앙에 빠지고요? 왜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집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르니까 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책과 인본주의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8절이죠. 이에 계획하고 무슨 계획입니까? 전부 다 지계획.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속에 잘못된 판단 내리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뭡니까? 28절에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뭐를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금송아지 두 마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죠? 베델은 여러분들 남쪽 유다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려고 내려가는 사람들을 딱 붙들어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 금송아지한테 요렇게 하고요. 단은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끝이 여기예요. 거기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그죠? 어디로 못 내려가도록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딱 그렇게 이제 방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오늘 여로보암이 내세우는 대책이 되게 되는 거죠. 완전 한마디로 미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10조각을 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맡겨놨는데 얘가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가 이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거죠.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산당들을 짓고, 산당은 금송아지를 두는 집을 산당이라 그럽니다. 산당을 짓고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다 있는데 걔들 다 없애버리고요. 뭐 하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제 수종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레위인들처럼 세웠냐? 일단 여러분들 올바르게 박혀있는 제정신 갖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데 절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 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상이지 하나님이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이제 여로보암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나소나 아무나 그냥 제사장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수종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32절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따로 지 혼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입니다. 요 날을 절기로 삼는 거예요. 요걸 왜 삼냐 여러분들? 남쪽 유다의 장막절이 언제 지키냐면 7월 15일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그 장막 초막에 살면서 그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들 그죠? 가장 또 추수감사주일 내 가지고 제일 큰 절기도 지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베델과 단에다가 딱 이제 산당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7월 15일 장막절 지키는 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8월 15일로 해서 장막절처럼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8월 15일이냐?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는 추수가 언제 끝나냐면 7월 15일 끝나는데 북쪽은 조금 위쪽에 있으니까요. 8월 15일 날 정도 추수가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이 8월 15일 남쪽 유다에 지키는 장막절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로보암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 그죠?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딱 이야기합니다. 왕 되고 난 이후에 한 행동들, 요걸 딱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여러 다른 성경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꽤 정치를 잘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내용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성경 그죠? 역대하 11장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11장에는 이 여로보암 왕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백성들의 반응들이 조금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3절에 보면요. 역대하 11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여로보암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되 그죠? 왜 그래 버립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따리 사들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예 이사 가버립니다. 어디로요? 남쪽 유다로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이 아무나 그죠? 제사장으로요, 레위인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가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갖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을 딱 굳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과 같이요 보따리 사들고
다 이주해 버립니다. 어디로요? 남쪽 유다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가 가지고요, 이제 솔로몬의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여로보암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여로보암이 아주 강성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인본주의 써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도망가버려. 도망이 아니라 보따리 사들고 가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로보암의 그런 완악한 행동들이죠. 이 행동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익명에 이제 이름이 없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이 여러분들 그죠? 우상을 다 만들고요, 산당 다 건축하고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할 거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잔치 벌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 날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요, 뭐라고 이 여로보암과 우상 숭배하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냐면, 그의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남쪽 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등장해서 오늘 네가 만들었던 이 베델의 모든 제단을 완전히 회파해 버릴 것이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언이 300년이 지나가지고요, 남쪽 유다에 진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북쪽 이스라엘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요 완전히 다 회파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완전 초도 이런 초 치는 게 없죠. 여러분들 우상 다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놓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라와 가지고요 이 우상의 제단이 완전히 회파할 걸 예언하니까 얼마나 여로보암이 악에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놈 잡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죠? 손이 다 말라버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이 말라버린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손이 마비되어서 감각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을 펴고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게 이제 마비돼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펴지지도 않고 그죠? 회수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문제 만났는데, 또 다행이죠. 뭐 이 선지자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기도해줘서 그 손이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13장 33절 그 뒤쪽에 가보면요 34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선지자의 그런 심한 경고지요, 그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요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완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33절 4절에 보면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라는 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할 거, 요게 이제 성경의 예언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대로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집에 이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내리는 내용들이 14장에 나와 있게 되어지고요.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1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장남입니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고 그렇게 나와요. 아비야가 이제 장남이니까 왕위를 계승할 그 제일 1순위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부모에게도 여러분들 잘 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참 아꼈던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이 치유 여부를 물어보기 위하여서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 가지고 이걸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변장해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야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야가 이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먼저 보지요. 7절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냐니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왕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행동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네가 그걸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그 다음입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원뜻이 뭐지요?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그게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한마디로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완전히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게 1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더니, 그죠? 죽기는 죽는데 온전히 죽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죠? 그냥 다 죽음 당해가지고요. 시체도 올바르게 그죠? 장례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아들 아비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들인 아비야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장사 지내려니와, 그죠? 딱 한 사람,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아들 아비야는 온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응답을 누리겠다라는 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들의 개가 먹고 하늘에 그죠 새들이 먹을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게, 이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온전히 보존해 주고요. 장례식을 치러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이 아비야가 선한 뜻을 품은 게 뭐냐? 유대 전승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막아놨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방해하라라고요 아비야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비야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들을요 많은 장애물로 막아놔 버린 거예요. 못 가도록. 그런데 이 아비야가 그 장애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부분들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게 이제 유대 전승에 뭐 기록으로 나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한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로보암, 반대로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심지어 그의 아들 아비야까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만 올바른 죽음을 맞아서 장례 지르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자녀들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년 나라를 다스리고요. 이제 여로보암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큰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죠? 둘째 아들 남아 있는 게 나답이죠. 차남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15장 25절부터 나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나답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25절에 나답이 왕이 되고요. 몇 년을 다스리냐? 2년을 딱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갈 지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답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딱 하나입니다. 나답, 그것도 2년밖에요. 이게 뭐 왕조라고도 보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왕조로 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조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요게 이제 두 사람이 왕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모반하고 왕이 되면서요, 어떻게 하냐? 29절에 보니까 그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체가 이제 여로보암의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뭐 아들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지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오늘 여러분들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와 재앙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니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조금 그런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 비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신,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전도제재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라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도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요, 그 순수하고 착한 첫째 아들 여러분들 죽음 당하게 되고요, 둘째 아들요 2년 만에 완전히 여러분들 모반 일어나가 죽고 집안 자체가 싸그리 없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의 종은 누구지요? 그걸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예요. 사람의 종인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스도의 인정,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 무리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말은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충성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은혜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뭐라 그럽니까? 너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크게 헌신해도 가장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 기억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요게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뭐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첫째는 성경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세지만의 특징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구약 66권은 정확하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이 막 중요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내용,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 말세지 말에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복음에 충성해야 돼요. 복음에 충성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 이 복음을 헌시짝처럼 버리고요, 복음에 충성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복음을 내 마음에 영원한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복음에 충성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말씀에 충성합니다. 말씀은 살아 성취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충성하지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어요.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진짜 다 역전다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당연하겠죠.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요, 시간 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에 충성하는 기도자들이 돼야 되고요. 가정 가문을 바라보고 아무도 싸우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을 두고 영적 싸움 싸우는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한평생 사는 거,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내가 악착까지 잘 먹고 잘 살까, 예수 이름 가지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또 우리가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하면 다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충성된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축복을 저주로 역전하는 멸망의 비결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배신하는 비결, 요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들이 있냐? 제일 먼저요, 응답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고 기뻐가지고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요 막 설치지 말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이 내일 반드시 우리를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목으로 반드시 역전되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의 이유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답 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이유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시간 지나면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요 요거는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를 망각하니까 어디 속으로 빠져듭니까? 교만과 욕심 속에 반드시 빠져들어요. 여로보암 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안 되면 할렐루야일 텐데 괜히 왕 돼 가지고요. 왕 돼 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생깁니까? 욕심 생기죠. 어떻게 잘해 보려고. 그래서 대책 세운 게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들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욕심 속에 딱 빠져들게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반드시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결국 여러분들 모든 축복이 저주와 재앙으로 반드시 역전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저주를요 축복으로 역전하는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결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늘 언제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니까요. 물론 그 복음이라는 부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어야 되고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붙들려지면 반드시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가 진짜 회복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한다,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 안 하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요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밀이고요. 하나님께 충성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이 본인을 평가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안악산지 내놔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렙이 자기의 평가입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부터 지금 85세까지 4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배신한 적 없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안악산지를 두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안악산지 달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 비밀 딱 가지고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충성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해 주시는 게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항상 이 비밀 기억하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이 시대의 전도제자 갈렙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